한 주일 동안 편안하셨습니까? 오늘도 극호방송을 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제 10번째 시간 새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새로운 언약의 내용은 무엇이며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레미야 31장 31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그로 한 나라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약속을 주신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었죠. 또한 그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고통당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기억하사 그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는 출애굽 사건도 함께 보았습니다. 또한 이제 시내산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백성 나는 너희의 하나님 되겠다라는 율법을 주심으로 언약의 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살펴보았죠. 그것에 대한 표로 하나님께서 두 돌비를 주셨다고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법에 대하여 주신 것이었는데 여러분들 그러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만 구원하시려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자연법을 주셨습니다. 그 자연법은 인간의 본성과 인간의 양심을 통하여서 그래서 로마서 2장 15절에 보면 양심이 그 증거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죠. 여러분들 이 율법과 양심은 사실은 같은 정죄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온도계를 가지고 여러분들 더운 여름날 온도를 측정하죠. 이 온도는 에어컨을 틀어야 되겠구나. 이 온도는 히터를 틀어야 되겠구나. 그렇습니다. 이 율법이라는 것은 온도계와 같아서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해주지만은 그것이 온도계가 여러분들의 우리의 온도를 높여주거나 낮춰줄 수 있나요?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율법도 우리로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무엇이 죄인지를 드러내지만 그것이 우리를 고쳐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므로 죄인이 율법을 만나게 되면 양심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죽을 맛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라고 부르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유대인들에게 율법이 정죄의 기능을 하였다면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양심이 그들에게 정죄의 기능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해결책은 과연 없었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 가운데 거하셨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육신이고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코자 오셨다는 것이 바로 이 새 언약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간 스스로 할 수 없는 이 구원을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심을 통하여서 그들을 구원코자 하신 것 바로 그것이 성소요 임마누엘이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심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언약을 파기하였고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는 배도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은 것은 죽음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구원코자 주신 것이 바로 함께 살펴볼 새 언약이라는 것이죠.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들 이곳에 보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새 언약을 주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사실은 히브리서 8장 8절부터 10절에 나오는 이 내용과 동일하죠.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이제는 두 돌비로 안 됐어요. 그것을 파괴돼 버렸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요? 다시 한번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내 백성 되게 하시긴 언약적 관계, 언약의 백성들 되게 하시기 위하여서요. 여러분들 이것은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함께 성찬 예식을 하시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성찬 예식을 하시면서 이 잔을 가지고 뭐라고 하세요? 이것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라고 얘기하세요. 근데 그것은 어떤 거예요?
붓는 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가면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자, 그러니까 여기 보게 되면 여러분들 두 가지의 피가 나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이것을 얘기하기를 흘린 피와 뿌린 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10번째 재앙 때에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잡게 하시고 그 피를 흘려서 그 다음에 그것을 문설주와 임방에 뿌리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코자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셨죠. 또한 출애굽기 24장에 보게 되면 율법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는 70장로들을 세우고 모세가 제물의 피를 가지고 장로들에게 피를 뿌리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남은 피를 제단 밑에 붓는, 그래서 흘린 피와 붓는 피가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들 이 뿌린 피는요, 뿌린 자에게 정결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구원을 제공하였어요. 유월절에도 그러하였고요. 출애굽기 2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린 피도 동일하였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것은 바로 흘린 피가 전제되어야지 피를 뿌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 흘린 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로 언약 백성 삼으시고 그들을 택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다시 말해서 성령 안에서 보혈의 은혜를 받고 피뿌림의 은혜를 받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언약의 피, 화목해 하는 피, 붓는 피, 뿌리는 피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바로 출애굽기 24장의 언약의식을 가리키는 표현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바로 시내산 언약의 성취라는 것을, 즉 완성임을 예수님께서 드러내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찬 예식을 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되새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서 내게 구원이 이르러옴을 되새기는 그러한 예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2장 18절부터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러분들 예레미야나 호세아서나 이 모든 언약 관계를 뭐로 표현하고 있어요? 혼인 관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모든 언약의 파탄의 책임, 그것이 불성실한 바로 이스라엘에게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예레미야부터 150년 전에 활동하였던 호세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음탕한 여인과 결혼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하지 않았습니까? 집을 나가도 다른 남자의 아이를 배워도 또 데려오고 또 데려오고 결국은 이 배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그 가운데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호세아를 통하여서 뭐라고 하세요?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셨다. 이거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런 모든 들짐승들과 칼과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구해 주시겠다, 보호해 주겠다는 그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신랑이 되겠다. 그런데 여기 참 놀라운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결혼, 혼인을 하시는데 지참금이 뭐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결혼하러 오시는데 이 주시는 지참금이 돈이 아닙니다. 명예가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래요? 그것은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의 여김과 진실함이에요. 여러분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헤세드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과 당신의 성품을 인간들, 백성들, 언약 관계에 들어가는 백성들에게 부어주시겠다는 그러한 표현이 이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용서와 구원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것을 이곳에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돼요. 그것이 회개입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이 돌 같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새 영을 부어주셔야 돼요. 이것은 그냥 단지 개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성령을 통한 거듭남이 이를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정한 변화가 있다는 것이죠. 에스겔 18장 31절도 동일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너희의 마음을 새 영을 통하여서 새롭게 하라. 거듭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의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에스겔서 36장 2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마음의 진정한 거듭남이에요. 여러분들 그냥 단지 내가 조금 변하는 것 같은 모습 가지고는 안 됩니다. 넉넉지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이 새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진정한 변화의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치료법에서 406페이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속적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명상하는 데서 기쁨을 발견하지 못한다. 그러나 성령으로 새로워진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성경에서 거룩한 미와 하늘의 빛이 비춰온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한 빛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 그 다음에 옛 언약은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6장 6절 7절의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니라. 여러분들 구약시대에도요, 이방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늘 항상 열려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방인도 언약에 참여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요, 제가 동사만 노란 표시를 좀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연합하고요, 그분을 섬기고요,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종이 되고 안식일을 지키고요, 그 다음에 언약을 굳게 지키게 되면 하나님과 언약의 백성 들어갈 수 있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새 언약은 새롭게 고쳐 쓴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언약, 우리가 성경에서 사실은 옛 언약이란 말은 없습니다. 히브리에서는 첫 언약이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요. 그러니까 그 언약을 완성시킨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러므로 옛 언약과 새 언약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new라는 말은 낡은 것의 개조가 아닙니다. 이것은 완성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15절에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할 때 이것은 언약을 완성하신 중보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제사, 새로운 대제사장,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은 이것은 완성을 의미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새 언약은 옛 언약을 파괴하고 지키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좋은 언약, 새 언약으로 구원코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당신의 헤세드, 하나님의 성품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대의 소망 656페이지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분은 그들에게 새 언약을 선포하셨는데 이를 통하여 그분을 영접하는 모든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유업을 얻는다. 이 언약으로 금생과 내생을 위하여 내려 주실 수 있는 모든 축복은 그들의 것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 언약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8장 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여러분들, 옛 언약은 상징과 표상으로 성막 제도를 통하여서 그림자로 주어졌지만 새 언약은 이 모든 상징의 원형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죽으시고 대제사장 되셔서 보여주셨기에 이 새 언약이 더 풍성히 계시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성되는 언약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 지상 성막은 뭐였습니까? 이것은 모형이었어요. 그림자였습니다. 어떤 것이에요? 하늘 성막, 원형, 참 형상,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므로 구약의 모든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였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므로 성막 제사는 그림자 계셨죠. 여러분들, 그림자를 보고 우리가 원형을 유추해 볼 수 있지만 그것이 힘이에요. 왜냐하면 평면적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실물을 볼 때에 더 이상 그림자가 필요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실물이, 원형이 우리 눈앞에 펼쳐졌기 때문이죠.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제사를 드리지 않고 제사의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은 참 원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당신의 피를 흘리고 뿌려주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안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8장 1절, 2절,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신 물 어둠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여러분들, 그러므로 구약의 성소봉사, 희생제물, 모든 기물과 양식들은 모두 참된 원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더 이상 그림자로 동물의 피가 아닌 당신의 피로 새 언약을 비준하셨을 뿐만 아니라 단번에 지성소로 들어가셨다라고 히브리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바로 그때에 제사장이 유월절 양을 잡으려 할 바로 그때 양이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는 일이 있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피를 통하여 지성소로 단번에 들어가셨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한 찬미가 떠올랐습니다. 352장 죄에서 자유를 얻으려면이에요. 죄에서 자유를 얻으려면 보혈의 능력 힘입어라. 육체의 정욕을 이기려면, 눈보다 더 희게 되려거든 만왕의 양 예수 모시려면 보혈의 능력 힘입어라. 날마다 우리의 찬송 제목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그래서 주의 보혈 능력보다다 주 예수 믿어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여러분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귀중한 보혈, 흘리신 피와 뿌리신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충만케 되기를 바랍니다. 시대소망 659페이지, 제자들과 함께 떡과 포도즙을 나누심으로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에게 구주가 되심을 서약하셨다. 그분은 그들에게 새 언약을 선포하셨는데 이를 통하여 그분의 영접하는 모든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유업을 얻는다. 이 언약의 행위는 그리스도의 피로 비준될 것이었다. 그리고 성만찬의 집전은 타락한 전 인류의 한 부분으로서 개별적으로 저희 각 개인을 위하여 희생하신 무한한 희생을 제자들 앞에 항상 생각나게 할 것이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흘려졌습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이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의 행위 가운데 뿌려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적 관계, 언약의 백성 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될 줄 믿습니다. 그 역사가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나기를 바라며 오늘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보혈을 흘려주시고 그 보혈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영생을 허락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 그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신비에 뿌려지게 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셔서 새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실 때에 주님의 백성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주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행복한 안식일 되시기 바랍니다.